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순종의 기회 또는 순종이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순종의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멘. 바둑이나 장기를 요즘은 잘 안 되죠. 옛날에는 많이 길거리에 가도 그렇게 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옆에서 서서 또 옆에서 앉아서 보면은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렇죠? 그 장기를 직접 하는 사람보다 옆에서 보면 더 지혜가 생기고 훨씬 잘 보여서 훈수를 두게 되죠. 훈수를 잘 둬야지 잘못 두면 어떻게 돼요? 뺨을 맞죠. 훈수 잘못 두면 뺨을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일을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길까 내일만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우리의 작전을 또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바쁘고 힘들 때에도 우리에게 작전 타임을 하자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여정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 정말 필요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실수하고 또 실수하면, 자꾸 실수하면 만회하기가 힘들고 신뢰가 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거듭하게 되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렇게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인생이 바꿔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짤막한 지혜로 또 거짓말로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얼렁뚱땅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중심으로 하지 않는 회개나 중심으로 순종하지 않는 부분적인 그런 순종에 주님은 만족해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왕도 큰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외모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바꿔주고 싶습니까? 좋은 곳으로 바꾸고 싶다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정말 첫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통일 왕국이 된 것입니다. 그 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그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말씀 순종 여부에, 순종에 대한 자세에 달려있음을 오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제3자는 잘 보이는데 당사자인 사울을 잘 못 봐요. 우리는 잘 보는데 당사자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잘 인생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대편은 잘 보는데 우리는 못 봐요. 나는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의 인생은 크게 두 배로 나눌게요.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는데, 사울이 왕이 된 때가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되고 나서 40년을 그가 통치했어요. 그래서 그 초기 왕이 되기 전에 삶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신데렐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런 꿈을 꿉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비가 되어서 벼락 성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행운의 대명사입니다. 계모에게 학대받다가 요정들의 도움으로 왕자의 무도회에 참석하여서 왕자의 눈에 들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그런 인생이죠. 행복과 영광을 차지한 인물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등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년 사울입니다. 소년 사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사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족보에 또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되는 순간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그를 던져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등장할 때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있으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술루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디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기스가 바로 사울의 아버지예요.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래서 사울의 등장은 준수한 소년으로 등장합니다. 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잘생긴, 요즘 아주 꽃미남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원어의 뜻은 잘생긴 뜻도 있지만 선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믿을만한, 준수한 그런 뜻이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의 얼굴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품었던 자, 준수한 소년. 그래서 그가 등장하는데 그의 집안도 아주 유력한 그런 집안이죠. 한마디로 그가 성장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보다 더 멋진 잘생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그 어깨가,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탁월한 사람이죠. 그렇게 탁월한 사람, 한마디로 아버지는 유력한 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뛰어난 신체적인 외모와 더불어서 성품까지 좋은 금수저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등장한 것은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도를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활을 데리고 일어나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네. 그래서 나기들을 잊어버려서 찾아오라 라고 하는 심부름꾼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말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교할 만한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주 용맹스럽고 또 그가 용기도 있습니다. 11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그 기브아의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한 쌍의 소를 취하여 각을 끄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아주 큰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용감한 사람,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관대하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11장 또 15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다 기뻐하죠.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갖출 것을 다 갖춘 외적인 신체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과 거기에 또 영적인 믿음까지 성령까지 임하여서 그렇게 충성되고 또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제는 다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는 왕의 제목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출발을 아주 겸손한 자로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렇게 누가 보아도 준수하고 용맹하고 믿음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 이름은 사울, 큰 자라는 뜻인데 행동하는 것은 아주 겸손하게 행하여서 그렇게 왕으로 선택받을 때에도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고 기스의 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겸손하였고, 또 제비 뽑아서 나올 때도 그는 보따리 등들 속에 뒤에서 숨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점점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어려움이죠. 어느 누구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위기고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했어요. 사울 인생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역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서너 번을 연이어서 거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의 인생의 자살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또 거역함으로 그와 그의 세 아들이 한 장소에서 죽어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비운의 가정을 보게 되죠. 31장 6절에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성경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다스렸던 사울 왕과 왕자들의 죽음, 그의 백성들의 군사들의 죽음을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처럼 불행한 인생을 원치 않을 것이지만 사울이 행한 범죄를 우리가 동일하게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죠. 우리는 잘 보여요. 사울의 인생을 성경을 보면 왜 불순종인지 보여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정작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나는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울은 겸손한 자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소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다윗과 똑같은 소년 때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사울도 기름 부음 받고 나중에 다윗도 기름 부음 받죠. 그런데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사울이 왕이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된 것은 40세라고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래서 사울도 역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간 동안 한 20여 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그는 그 기름 부음만 받았지 실제적인 통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면 끝이 아니죠. 그렇죠? 왕이 되면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리고 가장 그 책임이 막중한 자리죠. 왕됨은 이제부터 주님이 주신 사명의 그런 자리죠.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해서 자리에 오르면 목사의 자리에 임직하고 장로의 자리에 임직하고 권사의 자리에, 아니면 세상의 사장이나 회장이나 내가 원하는 자리에 되어지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성기라고, 그때부터 더 성기라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잘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어려움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오면 그 자리가 주님이 주신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하여서 이게 진짜 주님을 영원하게 할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울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사울에게 뭐가 왔다고요? 시험이 왔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제2년째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사울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기 왕의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시죠. 모든 동산의 과일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줍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아담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서 아담은 우리가 그렇게도 원망스럽고 그렇게도 후회하고 해봤자 할 필요가 없는 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는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100명이 넘어가도 그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친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는 산에 자기의 자기들과 또 자기의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배를 지었어요. 시험에 순종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아들을 내게 바치라 라고 하는 그 시험 앞에 그는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떠나갑니다. 상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오늘 사울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행할까요? 자신의 의지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데 전쟁보다 더 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속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또 무기에 크고 작음에 다르지 않다. 따르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과거의 전쟁이나 지금의 전쟁의 두려움은 같아요.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기울이는 거죠. 지금처럼 한국 같으면 철책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골짜기만 넘어가면 들판만 지나가면 전쟁터입니다.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런 전쟁터에서 마주대한 백성들은 도망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13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다는 표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박하여서 굴과 숲풀과 바위들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은 전부 찾아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그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서 떠나갑니다.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붙잡혀 있어도 그 군사들은 덜덜 떨고 있고 싸울 의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은 모래처럼 많고 이 사람들은 조그만 그런 두 무더기의 양무리들이 때문에 양무리 같은 그런 무리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문제는 이와 같이 전쟁의 숫자가 비교도 안 되는데 사람들의 사기도 완전 바닥이고 떨어졌는데 그나마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늦어져서 오지 않는 거죠. 전쟁에 나가거든 하나님 말씀했죠. 민수기에서 너희가 전쟁을 가려거든 내 앞에 모여라. 총애로 모이고 나팔을 불어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 사울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제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기다리는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제사를 지내게 돼요. 이것이 그가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살의 시도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월권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길어야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겠죠.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결국 자기 자신이 왕이 하지 못하는 제사장의 일을 지금 왕이 하고 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히 말씀 어긴 것이죠. 13장 13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구나. 왕이 하나님, 왕이 세상에서 가장 높지만 하나님은 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라. 믿음은요, 편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편할 때 얼마든지 믿습니다. 그냥 안 돼요? 적기도 없고 기다려도 상관이 없고 늦어도 상관이 없을 때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었어요? 어떤 시험이었어요? 적들은 어마어마하게 몰려있고 사람들은 도망가고 군사들은 덜덜 떨고 있고 사무엘은 늦어지고 있고 사명 초과일 때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야 말이야. 우리에게 믿음은 있으나 마나하는 것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험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살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고백가 있어보세요. 네가 이 말씀을 지켰으면 네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고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라도 분명히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의 자리, 자기가 원한다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의 폐함과 세우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위기일 때, 어려울 때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놓고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어기게 됩니다. 보통 간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탐욕을 앞세워서 하게 되죠.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본문에 보니까 왕이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으리까지 쉬라 하였구나. 그렇게 해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가서 다 쉬라 그렇게 하셨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을 다 치라라고 했는데 그는 제대로 치지 않았어요.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 앞에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제대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장 3절과 9절에 그의 행위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15장 3절에서 어떤 명령을 했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모든 의약과 약대 새끼를 다 죽이라 했다. 그것은 왜 죽이라고 하냐면 그건 하나님이 구하실 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성경에 있는 것처럼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그 18절에 죄인 아말렉, 하나님은 내 죄인이기 때문에 치라하는 것이니까 그걸 제가 설명할 지금 그 시간을 만들어놨고, 그런데 그는 불순종하죠. 어떤 행동을 했냐면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보다 탐욕을 앞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자 이제 핑계까지 대고 있어요.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되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너무 눈에 보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 서슴없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울은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얻는 이득과 백성들에게 인기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 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져 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선언은 분명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는 본문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천천 수양의 그런 기름진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것이 훨씬 우리의 번제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지와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지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사울이 뭘 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는 것은 버린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rejected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했고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왕이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자기의 탐심에 속아서 넘어가면 결국은 자기 인생이 망하는 것이죠.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적으로 또 반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인생 왕의 제일 시간을 전부 다 다윗을 죽이는 대로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도와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과 제사장의 무리들을 죽이는 것을 전혀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사울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을 죽이라.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의 그 무리들이죠. 에돔 사람은 도에게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의 성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또 온 가족들을 그 성 자체를 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한마디로 그는 초반에는 겸손했지만 후에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커졌습니다.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가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무게가 짓누를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갈 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결코 쉽지 않다고 했어요.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하지 않느냐. 시험에 관한 예화 중에 유명한 아시시의 프란시스의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프란시스가 제자들을 뽑는데 제자 후보생들이 왔어요. 그들이 그 프란시스에게 우리가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제자에게 가서 이 배추를 밖에 가서 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배추를 심을 때 뿌리가 하늘로 가도록 그렇게 심어라, 위로 가도록 심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제자는 두말하지 않고 와서 배추를 뒤집어서 그렇게 뿌리가 위로 가도록 그렇게 심어놨고, 한 제자는
수도를 많이 하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그 말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도의 그 출발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무슨 말이라도 듣느냐 듣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말을 듣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상사하고 여러분이 직장에 오르려면 여러분이 분명히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성실한지 하지 않는지, 그래서 사소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잘 감당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해요. 직장에서 인턴십을 하게 될 때가 되거든 네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복사를 해오라든지, 다른 심부름 시킬 때 짜증내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하라. 한 번 하봤는데 또 하라고 하라든지, 심부름 하봤는데 또 보내더라도 또 마음에 즐거움을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킬 때는 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듣는다 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들을 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말로 듣느냐라고 하죠.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 말로 쉐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헬라어로는 휘파코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잘 들어야, 잘 경청해야 됩니다. 주의를 가지고 들어야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자는 순종하지만 사람의 말로 듣는 자는 불순종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지어낸 인생을 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불신앙에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잘했습니다. 겸손하게 잘했고 이스라엘 왕까지 됐고 신앙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들수록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또 먹고 살고 원하는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때 잘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내가 나으면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자동적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경고하는 것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공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다윗도 그가 가장 왕성할 때 왕위에 올랐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 짓겠다고 그렇게 마음까지 품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거죠.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살려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내 경험이, 내 경력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매일 죽어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과 자기 의로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단의 마음의 인내를 몰아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대신에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유익, 사람들의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순종을 하지만 부분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하루아침에 나눠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점차 내 안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래도 자기가 옳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변명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사울이 누구예요? 사울이 지금부터 3050년 전에 그 사람이 사울인가요? 물론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제대로 들려지지 않으면 나도 사울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23절과 26절을 확인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의 자리가 있는 것은 사울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세움입니다. 26절도 또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보다 내 뜻이 앞서면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왕이 된 사울입니다. 사울은 내 마음에 왕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이 바로 사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나는 이미 내 인생에 자살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원수가 어떻게 나를 둘러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요. 세상은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받는 자는 순종함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순종함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주님이 세우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